계시록 2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벽과 겉모습을 앞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규모와 또 그 쓰여진 재료들, 구성된 성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꾸며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성 안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요한의 영이 성 안을 보고 있습니다. 성 안의 광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성전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건축물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앞전 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참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의 신부로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여자로 생각하는 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이 건물, 그것도 사방 2200km나 되는 큰 도성입니다. 성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실 집인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 일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모세 성막 속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속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은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씩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있는 곳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모세 성막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운명하실 때 성전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찢어진 다음에는 건물 성전이 없어진 거죠. 건물 성전이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내 몸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어떤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성전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로 사신 자기 몸입니다. 피를 흘려서. 그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성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각자가 성전이다 그러면 각자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각자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면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기초단입니다. 그런 곳에 성령을 보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완성된 교회죠.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지금 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가 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늘 신약 성경을 접하면 그러한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를 이룬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물리계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다.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빛이 그 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물리계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자꾸 시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빛일까? 그 빛이 도대체 얼마나 밝은 빛일까? 영계에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계 태양빛 같이 밝은 빛인데 그보다 훨씬 더 밝은, 정말 어둠이 전혀 없는 참빛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 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한 진짜 빛이 예루살렘 성 안에 비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빛의 원천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더라. 시제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미래입니다.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현재입니다. 땅의 왕들의 행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만국은 장차 일어날 미래형 시제입니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왕들이 누구냐? 계시록에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땅의 왕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럼 땅의 왕들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땅의 왕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여기서는 이기는 자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영광, 그들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 안을 비추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간다는 단어가요, 이 운반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카페리라는 그 큰 배 운반선을 아실 겁니다. 카페리호 타고 뭐 여행 다니고. 그 페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 도성 안에서. 빛을 운반하는 게 과연 뭔가? 빛을 옮긴다. 결국은 빛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끝에서 두 번째 장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목도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땅의 왕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한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빛을 성 안에 비추고 있습니다. 운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함께 비추고 있는, 그러니까 빛과 하나를 이룬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7장 20절 이하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빛의 아들이 되리라가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가운데 말씀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빛의 아들이다. 그것은 곧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을 운반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구별이 돼 있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고, 요 24절 앞부분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거다. 만국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다. 생명책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만국 또는 백성,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만국은 생명책으로 구원받은 자들,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빛의 아들들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나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나른다는 표현이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런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적용하면 만국은 그냥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들이고 땅의 왕들, 빛의 아들이 된 이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 영광, 그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을 가지고 운반하고 있어. 빛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당연하죠. 이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전혀 어둠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태양이 이 낮과 밤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그런 물리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태양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러한 곳이 아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이 등장한 이때는 먼 미래입니다만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늘들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이 새 땅이 곧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도성 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나오죠. 사람들 곧 만국입니다. 만국.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자기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 성으로 들어갈 거다. 밤이 없는 참 성문이 닫혀 있지 않지만 겨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27절 말씀이 강조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이 둘째 사망의 공간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고요. 22장 15절 우리가 이제 22장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22장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불못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은 불못입니다. 맨 나중에 남는 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 성 밖은 불못이에요. 형벌받는 공간과 영생을 누리면서 세세 무궁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딱 둘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 밖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죠. 진짜 이 세세 무궁한 멸망의 감옥입니다. 불못. 불못에 던져지는 자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27절은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21장 8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강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되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속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적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기독인들의 꿈은 사실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또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만나도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차선책으로 그것도 어딘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 목표는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참 빛을 나르는 자, 빛의 운반자, 빛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빛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이기는 자 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새김질하고 또 보고 살펴보면서 주목하면서 정말 이기는 자 되는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지켜지는 현장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빛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며 성 안을 비추는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